에스라서 3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에스라서 3장 말씀에는 이 바벨론 포로 귀환 공동체 속에 예배를 회복하는 모습과 이 성전 건축을 위한 기초 공사를 하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징계의 채찍을 맞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먼저 한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시면 이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BC 1400년에 기록된 이 말씀을 BC 538년, 거의 1000년이 지나서 다시 순종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이 회복과 부흥이라는 것은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언약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는 회복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돌아온 이 백성들은 사람들의 숫자를 세고 또 자기 집을 정리하고 난 뒤에 제일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에스라서 3장 1절 말씀에 보시면 7월 달이 되었을 때 제사장과 이 총독이 예배를 준비하게 됩니다. 2절 말씀에 보시면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 할세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이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를 드리려고 했다는 것은 이 바벨론에서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서 이런 고통이 왔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 하나님 마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번제를 드린다는 것은요, 다시 하나님께 헌신을 하고 모든 것을 드린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서 5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매일 드리는 예배와 초하루와 절기를 지켰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4절 말씀해 보시면 기록된 규례대로라고 이 말씀하는 것은 이 모세의 율법을 읽고 순종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기록된 대로라고 말하는 것은 이 민수기 28장에 나오는 예배에 대한 규례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28장 말씀에 보시면요, 예배에 대한 규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매일 드리는 상번제와 또 안식일 예배와 초하루와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다시 이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예배의 규례를 행하게 되었다는 것은 이 바벨론에서 회개함으로 다시 말씀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 기록된 대로 복을 주시고요, 또 그 기도에도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4절 말씀에 보시면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 백성들은 아직 성전은 지어지지 않았지만 이 번제단을 먼저 만들어 놓고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가장 중요한 표가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에 보시면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배가 드려질 때 우리는 회개하고 속죄할 수 있고요, 또 죄에서 구별될 때 비로소 복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이라는 큰 고난을 겪고 먼 길을 돌아서 다시 이 예배의 자리로 돌아온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오늘 이 시대에 시간을 허비하면서 먼 길로 돌아가지 마시고요, 늘 하나님을 기억하며 예배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백성들은 성전 건축을 위해서 준비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6절에서 7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이 성전을 지을 재료를 준비하고 또 일꾼들을 모으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8절 말씀해 보시면요. 2년 둘째 달에 예루살렘에 돌아온 지 2년째 되는 둘째 달에 성전 공사를 시작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중심이 되고 또 레위인들이 나서서 이 성전 공사를 감독하면서 이 성전의 기초 공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에 보시면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재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때 건축했던 이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이 스룹바벨 성전의 이 기초를 낳았을 때가 BC 535년입니다.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요 순탄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존재 사탄이 성도가 속죄를 하고 복을 받는 것을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이 성전 건축을 방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성전 공사가 중단되기도 하고요. 또 다시 건축을 시작하게 될 때 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19년이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BC 516년에 이 스룹바벨 성전이 완공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딱 70년 만에 이 성전이 다시 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것이 BC 586년인데 이 스룹바벨 성전이 완공된 것이 BC 516년입니다. 그러면 딱 70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성전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에서 거룩해지고 또 거룩한 백성으로 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게 될 때 이 성도들이요 복을 받게 되고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이제까지는 포로 생활 속에서 고통과 절망과 눈물과 슬픔의 인생이었다면 이제는 찬송과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과 웃음 있는 삶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원래 우리 인생이 고통입니다. 울면서 태어나서 내 뜻대로 되지 않아 고통하다가 늙고 병들어 끙끙 앓다가 울면서 죽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자들에게는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과 웃음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절 말씀에 보시면요. 이 성전 건축이 시작될 때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라고 말씀을 합니다. 12절 말씀 끝에는요.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게 됩니다. 그리고 13절 말씀에 보시면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기뻐서 통곡하는 소리가 섞여서 난리가 났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백성들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것은 즐거운 것입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결국 성도를 위한 것입니다. 이 신약의 개념으로 설명하면 이 성전은 교회 공동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는 일은 즐거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성도가 이 교회를 통해 복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모습을 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과 같다라고 설명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시면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고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터 위에 성전을 세우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교회의 모퉁이돌, 이 머리돌이 되시고 또 성도들이 성전이 되어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를 세우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대로 서로 섬기고 봉사하는 것이 바로 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위해 섬기고 봉사하는 일을 할 때 이런 영적인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를 섬기기 위해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교사로 찬양대로 봉사하고 또 청소도 하고 주방에서 봉사하고 섬기고 헌신할 때 그 속에서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으로 섬기며 찬송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각자가 섬기는 이 교회 속에서 이런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예루살렘의 폐허 속에서 성전의 지대를 놓으면서 함께 찬송하고 기뻐하는 이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죄와 고통과 슬픔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교회를 섬기는 일에 참여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위로와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이 땅에서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즐거움을 누리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또 대한민국을 위해 섬기는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또 우리 가정과 자녀들과 기업을 위해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고 오늘 하루 삶을 또 시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